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더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가라사대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가라사대 내 판단이 옳도다 하시고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랑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는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가장 부러워할 사람. 우리가 가장 부러워할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큰 은혜는 죄사함 받은 은혜입니다. 죄사함 받은 은혜. 죄는 우리를 가장 불행하게 만들었어요. 죄 때문에 우리 인간은 이 땅에서 저주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죄 때문에 죄의 삭스로 죽고 죄 때문에 지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 이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이 이론적인 것이 아니고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은 얼마나 축복된 사람인지 모릅니다. 나의 죄가 주홍 같은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흰눈처럼 휘어지는 죄사함을 확인한다면은 여러분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것을 그냥 이론적으로 알고 생각으로 아는 것은 믿을 수 없어요. 우리가 교회 다녀서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 사함 받았지, 내가 용서함 받았지, 이 정도의 생각과 아는 것으로는 우리 스스로 속을 수 있습니다. 진짜 죄사함 받은 자의 행복을 모를 수 있습니다. 교회 나오기는 나와도 기쁨이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감사가 없이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난 주간도 지났고 부활주일도 지났고 이제 우리는 이러한 고난과 부활주일 그 후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은 죄사함을 받은 그 감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믿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감사가 없다면 진짜 죄사함의 확신이 없는 것으로 살아가는 거죠. 진짜 감사가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죄사함의 확신 가운데에 정말 부러운 사람, 행복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서 보면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어떠한 모습인가를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배경을 보면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와 함께 식사하기를 초청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굉장히 안 좋게 그들을 보시고 그들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는 용어까지 쓰면서 그들의 위선과 교만을 책망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바리새인이 초청을 했어요. 그런 책망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 이 바리새인이 초청한 것을 봅니다. 확실히 예수님은 죄와 사람을 구별하는 그러한 분이셨어요. 죄는 책망하지만 사람은 언제나 친절하고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초청에 보면은 말이 초청이지 예의를 갖춘 초청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발 씻을 물도 드리지 않았어요. 이 팔레스타인은 샌들을 신고 다니는 거예요. 너무 건조하기 때문에 샌들을 신고 다니면서 이제 그들의 발에는 항상 먼지가 있어요. 그래서 손님이 오면 먼저 발 씻을 물을 주면서 발을 씻겨주고 씻기도 하고 그러지요. 그런데 예수님 오셨을 때 발 씻을 물도 드리지 않았고 반가우면 서로 입맞추고 그러는데 입맞춤도 없고 아주 쌀쌀맞은 초청인 것 같아요. 이 정도의 초청이면 가고 싶지 않은 그러한 초청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셨어요. 예수님은 확실히 죄와 사람을 구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은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초청받은 곳에 초청받지 않은 여인이 그 자리에 왔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 집에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한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뒤에서 옥합을 깨트리면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씻고 입맞춤을 하고 향유를 붓는 이 여인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여인은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 말은 이 여인이 지었던 죄를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을 만큼 큰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죄인. 그런데 그 선지자라고 하는 예수님만 모르고 계시면서 그 여인이 그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는 저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가만히 계실까? 선지자면 그 정도의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알 것 같은데 그러면서 내 발은 놔둬라. 너 같은 사람이 씻으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이 바리새인이 초청한 이 바리새인이 그 광경을 보고 참 한심하다 하는 듯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다른 사람들은 바리새인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속셈을 아시고 베드로를 부릅니다. 시몬아, 내게 해줄 말이 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자, 빚 주는 사람이 있는데 빚 주는 사람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빚진 자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다. 둘 다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서 탕감해 주었다. 둘 중에 누가 더 많이 탕감을 받았으며 누가 더 많이 둘 중에 그 탕감해 준 사람을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시몬에게 그 바리새인 들으라고 이 예화를 들어주는 거죠. 그때에 시몬이 말합니다. 제 생각엔 탕감을 많이 받은 자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탕감 많이 받은 사람이 당연히 주인을 더 사랑하겠죠. 빚쟁이를, 그러니까 그 사람을 더 사랑하겠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 말이 옳다. 베드로가 대답하는 그 판단이 옳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여자를 돌아보면서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왔을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면서 그 머리털로 씻어주었고 너는 내게 입 맞추지도 않았지만 저 여자는 들어올 때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않았다. 넌 내 머리털에 감람유도 붓지 않았지만 저 여자는 아주 비싼 향유를 내 발에 붓고 그리고 내게 이렇게 대접을 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저는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 이는 저의 사랑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리고 여인에게 선언합니다.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인데 예수님이 그녀의 죄가 사하여졌음을 인정하는 거죠. 이제 그녀의 죄가 사하여졌음을 예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인정하시는 근거가 뭡니까?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 이는 저의 사랑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주님을 사랑하는 양만큼 사함의 은총 속에서 살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이 이 말씀이죠.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죄 용서를 받았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죄 용서받은 증거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결과로 나타났다는 말입니까? 어떤 것이 정답입니까? 결국은 후자예요, 후자. 이 여자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증거가 사랑이라고 하는 결과로 나타난 거죠. 내가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사랑한 것이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용서함 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말이 이해가 가셔야 되는데 예수님의 큰 사랑을 안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인격이 생긴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한 만큼 그 사람의 용서에 대한 감사의 양이라는 거죠. 내가 주님을 얼만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한 만큼 내가 받은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나는 얼마나 큰 용서함을 받은 사람인지 스스로 평가를 해볼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사랑한 만큼 내가 용서함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개인에게 물어보시면 돼요. 내가 얼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그 사랑의 양만큼 내가 용서함을 받은 거라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왜 기독교가 은혜의 종교인가? 오늘 말씀의 힌트를 얻자면 탕감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온 세상들이 다 아는 그러한 죄를 탕감받았다, 죄 용서함을 받았다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성취되었을 때에 은혜 받았다 이렇게 말하죠. 어떤 일이 잘 풀리면 은혜 받았다고 말해요. 아팠다가 나으면 은혜 받았다. 안 되는 것이 되면 은혜 받았다. 그러나 가장 큰 은혜는 죄 용서받은 은혜가 가장 큰 은혜라고 하는 생각을 잘 안 해요. 내 삶 속에서 가장 큰 은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하는 거지요. 그건 그렇게 큰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사함 받은 것이 가장 큰 은혜고 이 은혜를 아는 자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감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답받은 것은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받은 것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는 않는지요? 혹시 나는 죄 사함을 받은 자라는 사실조차도 잊어버리고 살지 않은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내가 과연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비유에서 바리새인은 50데나리온 탕감받았고 이 여인은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은 50만큼 죄를 지었고 50만큼, 이 여인은 500데나리온만큼 죄를 지었다고 하는 말도 아닙니다. 바리새인도 여인도 둘 다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바리새인이나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이 더 의롭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저 사람보다 덜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나는 크게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는 5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입니까? 이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그거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얼마큼 사랑하느냐, 여기에 여러분의 사죄의 은혜와 감격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은 것에 대한 그 감격, 그것은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내가 예수 믿기는 믿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미안하지만 사죄의 은총을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근거지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근거는 죄 용서함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자가 하나님께 대한 반응은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용서함을 받은 죄인이라고 하면서 주님을 사랑하게 되더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 사랑하는 근거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이 예수님 사랑하는 것은 죄사함 받았다고 하는 것, 거기에 근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이렇게 큰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기도해서 이렇게 응답받았습니다. 그런 차원의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 사랑하는 근거는 예수님으로부터 사죄함을 받은 은총 속에서 감사하고 있어요. 이 여인은 예수님께 와서 자기를 용서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한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정면으로 앞에 서서 예수님 바라보지도 못하고 옆으로 뒤에 서가지고 예수님 뒤에 서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 눈물을 한없이 흘리고 있어요. 그 여인의 눈물이 얼마나 빛처럼 쏟아졌는지 예수님의 발을 적시면서 예수님 발 위로 떨어집니다. 이 눈물의 의미가 뭘까요?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셨다는 감격의 눈물이 아니겠어요? 저는 성경 인물 중에서 정말 가장 부러운 사람이 이 여인인 것 같아요. 제가 부러운 것은 바로 이 여인의 눈물이에요. 왜 나는 주님 곁에 서서 이 눈물이 없을까? 생각할 때마다 괴로워요. 이 본문 대할 때마다 괴로워요. 또한 이 여인이 흘리는 눈물은 예수님의 발을 충분히 적실 수 있을 만큼 흘리고 그 다음 행동을 보세요. 그는 자기의 머리털로 그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여자분들은 가장 존귀한 신체의 부분이 머리카락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머리카락. 전에는 안수를 많이 하고 또 안수를 부흥했거나 이런 데 하면은 안수할 때에 좀 싫어하는 여인들이 있더라고요. 집에서 드라이기로 머리를 올려놓았는데 안수하면서 눌러서 이 머리를 다 누르니까 굉장히 싫어해요. 그거 머리 세우려고 얼마나 시간 많이 걸렸는데
안수받는 것보다 그냥 머리 그냥 높여서 놔두는 것이 좋을 뻔했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게 별로 보니까 표정이 안 좋아요. 예. 정성 들여가지고 했던 그 머리들, 여자들 머리 얼마나 귀합니까? 머리에 돈도 되게 많이 쓰잖아요. 200불 들여서 파마해가지고 온 머리에다가 안수해가지고 그거 눌러서 머리를 가라앉히니 별로 싫어하는 것 같아요. 여자들은 자기 몸의 신체 부위의 존귀한 부분이 뭐예요? 머리카락인데 그 머리카락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립니다. 주님에 대한 인격적인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주님 발에 입을 맞춥니다. 최고의 존경과 숭배를 표현하는 거죠. 용서받은 사람의 가장 특징은 용서해 주신 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근거가 여러분 죄사함에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고,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이 몸된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까?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 사랑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사랑하세요.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교회와는 관심도 없고 교회에는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으면 예수님 사랑하는 게 아니죠. 이렇게 우리가 교회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는 근거는 뭐예요? 내가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죄사함의 근거로 예수님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가장 값진 것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고 하는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가장 값진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가장 값진 것,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같은 예수님,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십자가에 내어주고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어요.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내가 다 주었다, 더 이상 줄 것 없다,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귀한 마음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귀한 것을 드리잖아요. 사랑에는 귀한 것 드리는 거예요. 향유가 든 순전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부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 순진한 향유는 현금과 막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금과 같은 거예요. 금. 오늘날 금은 현금과 막 바꾸잖아요. 그때 당시의 향유는 바로 언제든지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향유였어요. 어쩌면 이 여인은 동네 사람들에게 가진 족을 다 얻어먹는 것은 이 향유를 모으자, 이 현금이니까 이런 거 모으려다가 그렇게 동네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동네 사람들이 아는 모든 죄를 졌다고 봅니다. 이 여자가 이 향유가 얼마든지 모아치면 이제는 내 인생은 새롭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이 향유를 모은 거예요. 새로운 인생을 살고자 하였던 거죠. 어쩌면 이 향유는 하나님을 몰랐을 때의 인생의 목표일 수도 있어요. 그의 인생의 최고로 귀한 것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 죄 용서함을 받고 보니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죄 용서함을 받은 자로 쓸 수 있다는 그 은혜,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은 이 은혜가 이 향유와 비교해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향유를 하나님께 드리고 주님께 바쳤을 때에 그는 최고의 것을 바쳤을 때에 그는 자기의 전부를 드린 거나 다름이 없는 거죠. 누구에게도 준 적이 없는 이 향유를, 이 옥합을 주님께 드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이 무엇입니까? 남에게 주어 본 적이 없는 최고의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물질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 하나밖에 없는 마음을 주님께 깨뜨렸고 하나밖에 없는 마음을 주님께 바쳐져 있고,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것, 자기의 의가 주님 앞에 다 부서져 버린, 그렇게 주님 앞에 내 마음 드려지는 그것, 주님은 그걸 원합니다. 물질보다도 주님은 마음을 원해요. 이 여인의 값비싼 옥합의 향유를 주님께 쏟았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축복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드린 거죠.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자기 자신에게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죄사함을 받은 그 사죄의 확신과 그 확신에서 나오는 감사와 정말 내 마음에 기쁨과 편안함이 있는지. 여러분, 죽으면 전부 다 주님 앞에 설게 될 터인데 우리는 여기서부터 죄사함을 받은 확신 가운데에서 살다가 주님 앞에 딱 섰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내가 죄사함 받았다, 이 확신 가운데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인정하고 그래 어서 와 하고 천국에 영원히 살게 하는 그 확신. 여러분, 이것 외에 이 세상에서 더 귀중한 게 뭐가 있겠냔 말이죠. 저는 이 여인이 이렇게 자기의 그 용서함을 받은 그 마음, 그 감사, 그 감격, 그것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이렇게 주님 앞에 그의 모습을 보이는 그 여인, 저는 이 여인이 너무너무 부러워요. 그래서 우리가 부러워해야 할 사람은 누군가? 저는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 요셉도 나오고 아브라함도 나오고 다윗도 나오고 솔로몬도 나오지만, 그러나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서 정말 제가 최고 부러운 사람은 이 사람이에요. 나도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주님께 옥합을 깨뜨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받은 이 여인, 저는 정말 부러워요. 더 부러운 것은 그 여인의 눈물입니다. 이 여인의 가장 큰 축복은 눈물이에요. 얼마나 눈물을 흘렸으면 예수님의 발을 씻을 만큼 눈물을 흘렸을까요? 이 여인이 눈물을 흘리지만 그 영혼은 편안하고, 눈물은 흐르지만 그 마음에 행복이 있어요.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행복이 이 여인의 마음에는 자리 잡고 있어요. 나도 저렇게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바로 이 여인이 행복한 여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받은 은혜에 한없이 드리고 싶은 마음, 주님 더 드리고 싶어도 이제는 드릴 것이 없어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주님의 은혜, 주님의 축복에 한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의 발을 씻을 수 있는 눈물이 있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인가. 저는 이 여인이 너무너무 부러워요. 진정으로 바울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자신을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죄인 중에 괴수인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감격 속에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바울처럼 죄인 중에 괴수인 내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아서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살고 싶어요. 왜 이렇게 은혜를 모르고 살까? 왜 내게는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없을까? 왜 내게 그 감격의 눈물이 부족할까? 정말 괴로울 때가 참 많아요. 아니, 괴로움조차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요? 우리에게 이 여인을 부러워할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것을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늘 마음의 불평과 불만에 사로잡힌 자신을 보면서 정말 답답하고 통곡해 해야 할 우리들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주님의 발을 눈물로 씻기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일까 생각해 봐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을 사랑하지 못한 내가 왜 이렇게 답답한지 모르겠어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격과 눈물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나의 마음, 나의 모습이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은혜를 은혜로 아는 내 자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은혜를 은혜로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 정말 이 여인처럼 그런 눈물이 내게 없어. 너무너무 답답해요. 정말 하나님 앞에 한없이 이 기도를 드리고 싶을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주님을 더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말로만 사랑하지 않고 귀한 옥합을 깨트려 쏟을 수 있을 때에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필요하면 목숨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랑. 정말 나에게 주님을 사랑하다가 이 세상 마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참 많이 합니다. 이렇게 사랑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옥합을 깨트리는 거 하나도 아깝지 않고 옥합을 쏟아 붓는 것 정말 아깝지 않고 주체할 수 없는 은혜 때문에 눈물로 날마다 주님의 발을 씻겨드리며 살 수 있기를 기도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믿음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자신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구원하였고 그 믿음 속에 평안이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깨트리는 이 여인이 구원을 받은 믿음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주님의 발을 씻기고 옥합을 깨트릴 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그는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속에 주님의 축복이 흘러 넘치는데 평안이라는 거예요. 눈물은 흘리지만 그 마음에는 평안이 넘치는 이 하나님 나라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세상에 아무도 뺏어갈 수 없는 평안. 이 여인은 그 평안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이 여인을 바라보면서 한없이 부럽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깨닫게 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서 내 죄가 사죄의 은총 속에서 내가 받은 그 용서함, 그 감격, 그 속에서 정말 이 여인처럼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는 부활주일도 지나고 이제부터 우리는 그 승리하신 주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다 물과 피를 쏟으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그 주님의 그 선언,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하는 삶 속에서 저는 정말 이 여인처럼 그렇게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받은 죄사함, 나의 죄가 얼마나 큰데, 여러분이 보는 정 목사는 진짜가 아닙니다. 나 혼자 주님과 있을 때의 그 모습이 진짜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이 나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 그런데 그 감격이 없단 말이죠. 목사인 나로서 그 감격이 없어. 그 뜨거운 눈물 내게서 흘려지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요. 그리고 이 여인이 너무 부러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여인을 부러워하면서 정말 내가 용서받은 것에 대한 그 감격 좀 생겨지게 주님 은혜 좀 주세요, 이렇게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감격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